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참으로 선의로 한 일인데 오해를 받고 섭섭해해 본 경험이 있나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세운 엣단은 실로 성소 외에 다른 성소를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요단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대대로 알려주기 위한 증거로 세운 것인가요? 다른 성소와 동일한 신앙의 증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무엇이라고 치하했나요? 여호수아 22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강 동편에 그들의 땅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허락하면서 그 중에서 상당수의 남자들은 가족을 떠나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싸울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그동안 형제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강 건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오래도록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난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그들의 충성심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호수아 22장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두 지파 반에서 선발된 4만 명은 그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5년 그리고 땅 분배에 소요된 시간 약 2년을 합하면 7년 이상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같은 지파끼리의 교대는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해도 그들의 신실함과 형제 지파들을 위한 그들의 헌신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에 무엇을 세웠나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파견했나요?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러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들이 제단을 세웠다는 요단 언덕가란 어디일까? 70인역 성경이나 수리아역 성경에는 가 대신에 지명인 길갈로 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이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파들이 길갈을 경유하여 돌아갔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제단을 세운 것이 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모세는 성막 앞 말고는 어느 곳에도 제단을 쌓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산이나
언덕이나 나무 밑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방인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에 있는 성막 외에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두 지파 반의 행위는 온 이스라엘에게 분노와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각 지파마다 자기들의 제단을 갖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전 민족적인 재앙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10지파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과 전쟁도 불사하려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와 율법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로 성소 외에 다른 성소를 세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들 극도로 분노한 것입니다. 이유는 조금 전 설명했지만 모세의 율법을 실로 이외에 다른 제단을 세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를 언급한 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깊이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심 있게 다 들은 다음에 차분하게 자신들의 동기와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들이 비록 요단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을지라도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대대로 알려주기 위한 증거로 세운 것일 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들이 돌아가 진상을 보고하자 이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뻐 찬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의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부조와 선지자 52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르우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는 본받을 가치가 있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정직하게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잘못 판단을 받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자신들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죄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뻔한 어려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거짓 비난 아래서라도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력 있게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된 모든 것들을 잘 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사정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다.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전쟁까지도 불사하려고 달려드는 형제들의 지나친 처사에도 붕괴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형제들의 태도가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두 지파 반에서 선발된 4만 명의 남자들은 지난 7년의 세월 동안 남은 10지파가 정착하도록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들을 벌써 잊어버리고 단을 세운 문제로 그들을 우상 숭배자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 반은 10지파를 전혀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겸손히 설명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세운 엣단은 실로 성소 외에 다른 성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요단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